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말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성령이 이끌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깨어서 찬송하라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귀한 복받은 성도들, 우리의 성도들이요, 우리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생살이의 곤고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고,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쳐 주시고, 성령님 주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온전한 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산제답을 주도록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기로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집중하고, 오늘도 예수의 살과 귀를 먹고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흘러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난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네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소망을 잃은 죄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참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의 죄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기쁨과 문제 해결의 감동을 보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맛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구세주를 아는 자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를 알지
제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115번 구주강림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대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즌을 허락하셨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21일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흔들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믿음을 흔들어 대는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사건 사고의 모습으로, 어떤 이들은 사업으로,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무장해야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마귀 원수마귀는 한낱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철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 역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영안이 열려 주님의 세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성령의 주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를 향하여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도록 그 은혜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
연도를 기록하고 이제 대망의 2023년을 맞이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소순기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만백성에게 구원의 감동을 주실 독생자를 기꺼이 보내주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품 안에서 말씀의 생명수로 세임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히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제 많은 저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구제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따라 진리로 심령이 부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에 대해 속죄하면서 주님 앞에 떨리는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슬픔을 당한 영혼의 위로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정리된 마음방이 될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 특히 사업의 문제와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부모도 있을 줄 압니다. 모두가 문제 해결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기관들과 저희 가정, 우리 기업 속의 그리스도의 성신이 주인되는 감격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이 함께하는 감격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의와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고백과 기도에 응답자 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화음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하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매달 마지막 주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죠.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찬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 그래서 언약은 언약인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의 언약은 새 언약, 신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새 언약의 결정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곧 성찬의 새 언약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찬의 새 언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원죄의 죄를 지고 사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성찬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위스턴트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96문, 97문 가운데 성경적인 그 성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 가운데 7번째가 뭐냐면 성찬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힘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슬퍼하면서 그것을 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가 토해 놓고 또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돼지가 또 씻고 또 가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또 뒹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씻음을 받았다면 정결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결한 삶의 그 회개가 필요하다. 또 하나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듯이 너희 성도와 성도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그래서 성찬의 의미 가운데 받는, 우리의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세 번째 준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또 하나, 이 성찬을 받는 자의 자세 가운데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와 정과 의지가 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복종은 뭐예요? 지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명령 앞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지 못해요. 또 하나, 마음으로 내가 동의가 안 돼요. 행동으로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똑똑한 이 머리 멈추고 내 마음 감정 멈추고 네 손바닥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너는 복종하라. 그래서 순종이 높은 단계냐 복종이 높은 단계냐 라고 물어보면 복종이 순종보다 높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복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예배, 즉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나는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을 갖고 성찬에 대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이 성찬에 대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종함으로 주의 성찬에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 마음가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성경 봉독하는 거 생략하고, 원래는 먼저 떡 떼고 그 다음에 잔 떼고 다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 각자의 여러분들 앞에 배달되어진 포도지옥과 빵을 여러분들이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죄아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를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배달되어진 떡상의 뚜껑을 이렇게 여시고 여러분 그릇을 오른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왼손에 그릇을 왼손에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손으로 만들어 드렸죠? 네, 오른손으로 떡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자, 저 어르신 잠 그만 주무시고
따라서 하세요.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른손에 여러분 잠을 드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섞인 적 없어요? 네, 드세요. 자, 뚜껑을 덮어서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천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수롭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참여하며 어디 갔어요? 감람산 십자가지로 가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 세상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비열하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행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만찬을 마친 후에 행진을 했어.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도 이 만찬을 마치신 후에는 두 발을 부르고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행진했다고 해요. 우리도 한번 세상을 향하여 행진! 따라가라! 네, 발도 굴러야 되는 거예요. 발 따라가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주의 사자들의 소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소리다.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아가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면 시편, 욥시, 잠전, 이렇게 되잖아요. 욥시, 잠전, 그러면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가서. 자, 2장을 펴서서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도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이 뭐냐면 술람비의 독백이에요. 자, 여러분 가끔마다 오페라를 보게 되면 혼자 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독백이라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가끔마다 그 국어 공부 이렇게 할 때나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항상 이것에 대해서 하나가 나와요. 한 테마가 나오고 꼭 중요한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꼭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독백, 혼자 말하는 것을 독백이라 한다. 그러면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독백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 저를 이렇게 과거를 제가 제 시간을 되돌려 봤어요. 이 성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시간을 이렇게 과거로 되돌려 봤어요. 제 손 안에 늘 뭐가 올려져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럼에도 보면 저는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늘 초등학생 성경 들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던 그것이 머리에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도 성경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학교 때도 성경이 제 손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책가방 속에 그렇게 많은 책을 넣어갖고 다니면서도 성경책은 항상 제게 가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걸어서 초등학교를 한 2km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한 2km 정도 걸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때에는 1시간 반씩 이제 통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한 손에는 암기왕 여러분 알아요? 암기왕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떼면 한쪽에는 영어 단어가 빼곡히 들어있고 또 싹 뒤집으면 한쪽은 한문이 들어있어요. 한문을 이유고 영어를 이유고 그러고 다녔던 추억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둥둥둥 발굴로만 뛰었는지 몰라요. 좋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성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인데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파란색 표지로 해서 비닐 표지로 해서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신약과 시편이 있는 성경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왜 성경에 꼭 시편을 뺐을까? 아니 그 구약에서 시편을 뽑았을까? 그리고 신약에다가 시편을 넣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 제가 서보니까 이야 시편이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인데 그 시편을 그 신약에 넣어준 것은 참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는데 주로 이 시가서는 욥기가 시가서예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이 시가서인데 그때도 저는 이 시가서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목사가 되고도 가장 성경 해석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가서 부분이에요. 욥, 시, 잠, 전, 아 이 5권인데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저 숙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편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시편 134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1번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아마 여호와를 송축하라 134편 2부터 또 시작이 되고 또 135편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라 찬송하라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진행을 보고 있거든요. 어려웠던 부분들이 계시록도 어려웠고 레위기도 어려웠고 예언서의 말씀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역사서 이야기도 어려웠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가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는 너무나도 함축되어진 단어가 많아요. 이 시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함축 단어 그래서 낱말과 낱말의 그 어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 하나 줄과 행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함축되어진 의미
단과 단이 함축 되어져 있고 절과 절이 함축 되어져 있는 그 신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가서, 이 시가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참 어쩔 수 없이 지난주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거다띠식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 수박 거다띠식이라도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눈에 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게 아가서를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그 구분법이 뭐냐,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냐 술람미가 한 얘기냐.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제 방식대로 성경을 만들어서 편집하라 그러면 이렇게 좀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을 한 이야기라 그러면 그 앞에다 가로 열고 솔 이렇게 쓰고, 술람미가 독백한 얘기는 그 밑에다가 술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라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고 남 이렇게 쓰고 그 앞에다가 여 이렇게 써주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인데 왜 그걸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가장 어떤 신학자, 구약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와 술람미가 한 이야기만 구분만 되면 이 아가서는 90%가 이해가 가능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야. 아멘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지 술람미가 한 이야기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 난해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숲에 빠져요. 솔로몬이 한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술람미가 한 얘기 같고, 술람미가 한 이야기 같은데 솔로몬이 한,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녀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깊이 이어지면 이게 네가 한 얘기인지 내가 한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사람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잘 구분만 되면 여러분 이해가 빨라요. 소설을 읽어도 그렇고 수필을 읽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어떤 성도는 장세리 출애굽기 레이기 들어가다가 저기 잠잔다니까. 그러니까 따스한 코트를 우리 황영희 권사님이 따스한 코트 주니까 따스한 코트 입고 그냥 잠 안 자고 일어나고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면 잠자는 거예요. 앞으로 고지 이렇게 펴야 잠이 안 자는 거예요. 자, 허리 펴봐요. 앞으로 등을 기대면 자요, 여러분. 등 기대면 안 돼요. 등 기대면 잠자게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허리를 당기고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레이기 숲에 딱 빠져서 문 에어나요. 어떤 사람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있다가 그 사람 이름에 빠져가지고 누구의 왕 하다가 헤어나서 못 읽고, 어떤 사람은 숲에 있다가도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성경을 못 읽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박인수 집사님 아들내미가 강기관이에요. 강기관. 43살, 42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3살이죠. 만으로 42살인데 어제 왔어요. 저 기란이한테 물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기란아,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니? 통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기란이만큼 못 읽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오늘 여기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 점심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다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 제가 물어봤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계시록 몇 절, 그렇게 해서 막 읊어가더니 계시록 몇 장 몇 절까지 쫙 읊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기란아, 너 성경 도대체 몇 번 읽었어? 통독 몇 번 했어? 그랬더니
35번 통독했어요. 안 다음에 안 해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박수 쳐줬어. 기란이가 성경 35번 통독했다는데 저런 성경 35번 통독 안 한 분들 회개하시라고. 내가 그 청년을 잘 알아요. 여러분 보면 얼굴 보면 알지만 여러분 35번 읽는다는 그 말에 어떤 그 같이 선보았던 어떤 자매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와, 다른 데는 점수 싹 잃어버렸는데 성경 35번 읽었다니까 여자의 눈빛이 확 바뀌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뭐 다리도 온전치 않죠. 뭐 말도 온전치 않죠. 생긴 거 온전치 않죠. 다 온전치 않은데 그 속에 성경 35번 읽었다는 말에 그 자매는 신학교 다니는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관심 안 둬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내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 내 언어가 너희 안에 있으니 그래서 내 질그릇 속에 뭘 담은 거예요? 보배를 담은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 말씀 보배를 담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뭘 담았어요? 예수를 담았어요. 그 말씀 있는 곳에 예수의 영이 움직여야 움직여요?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 그게 보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하나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삼위일체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28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거 추억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추억해 봤어요.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샤샤샤샤 새벽에 기도와 밤에 기도하더니 여보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소. 그러면 언제 교인 준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기 하나가 잉태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를 기념으로 해서 표적으로 해서 성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여보 여기 임대료가 40에다가 전기세 물세 내면 50만 원에다가 우리 집을 사서 임대받고 집 사서 그 월세 은행 빚 갚아야 되고 이런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동안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다가 죽어야 돼 여보. 기도 다시 해봐. 여자가 말이야 기도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겉다이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에 10달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 성도가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러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의 배가 점점점 불러와. 저게 무슨 희망이 되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이 점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차서 애를 낳으러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서 그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큰딸인데 성님이를 끌어안고 나서 그 임동수 목사님 언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모님 임동수 목사님 사모님 언니한테 가서 20일 동안 산후조리하고 드디어 우리 성님이하고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둘이 예배드리다가 한 명이 더 생겨서 50% 성장하는 날이에요. 이거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드리다가 이제 하고 태어나서 우리 교회 이제 첫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그 기도에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하셨는지 몇 명이 온 줄 알아요? 7명이 왔어요.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둘이 예배드리다가 7명이 더 왔으니까 그래 우리 딸까지 하나가 더 왔으니까 10명이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1년 정도 이렇게 자라니까 돌 정도 조금 지날 때니까 그때 우리 김수석 권사님하고 그때 우리 신 집사님하고 그때 이제 우리 김정희 전도사 남 어머니였던 그 정지혁 권사하고 이금아 집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우리 부장모님 그렇게 들어오고 그때부터 교회가 연문연 부흥하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면서 한 곳이 5번 돌아갔어요. 31년 동안 5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광명시에 일산에서 다시 광명시에 그 33번지에 앉아서 10-33번지에 앉아서 창세기부터 다시 강의하러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주었던 우리 대동 권사님, 우리 전하순 권사님, 그때 왔던 이제 우리 김계령 권사님,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레미야서 가면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축복은 뭐냐? 성경의 말씀들을 한 장 한 절 한 구절 풀어가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풀어갔는데 5번이나 이 성경 말씀을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저에게서 큰 내 시간은 뭐냐면 저는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없으면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늘 요한계시록을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은혜를 주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은혜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 풀었잖아요. 아마 생각나시는 분은 아멘이 될 거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의 말씀들을 쭉 풀어가면서 제가 그 전에 소망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죽는 날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젊었을 때 한 65세 돼서 일제 은퇴하고 후임자 이렇게 오면은 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 써서 성경 박윤선 박사 주석과 같이 이상원 박사 주석과 같이 김경영 목사님이나 또는 이러한 커다란 김홍주 박사 같이 큰 요한계시록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서를 하나 만들고 나는 인생 끝마쳐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꿈이 멀어지는 건지 될런지는 여러분 하나님만 알겠지만 제 꿈은 그래요. 그래서 한국 토양에 맞는 한국 신앙의 정서에 맞는 좋은 강해서나 주석서를 남기고 가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많은 성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 큰 꿈이 있어요. 이 수요마다 그 금요일마다 시편 강해를 여러분 풀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도 무려 2시간에 풀었어요. 3절인데 2시간, 3절인데 어떤 것은 5시간씩 그 말씀들을 풀어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 서재의 책꽂이에 여러분 이 노트가 이렇게 꽉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성님한테 유언할게요. 아빠가 죽거든 난 노트 갖다 불사지르지 말고 좋은 출판사 있으면 갖다가 이거 우리 아빠 제가 설교집인데 저 책 좀 만들어 줘서 그러면 책이는 절로 나온다. 알았지? 제가 못 만들면 우리 딸들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리 강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교회 개척하면서 중기도문 강해, 서로신경 강해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위스미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다 풀었어요. 대요리문답, 수요리문답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벨지 신앙고백서 다 했어요. 또 하나 목적이 이끄는 삶 알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다 풀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한 것을 좀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코리에 제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풀어가는 그 과정 새벽에는 새벽에 뭐가 있고 은혜가 있고 수요일에는 언제 뭐가 있고 수요일에 은혜가 있고 금요일에는 뭐가 있고 금요일에 은혜가 있고 주일 날에는 주일 날에 은혜가 있고 주일 오후에는 주일 오후에 은혜가 있다.
로이드 존슨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태풍이 온채 여러분들의 영혼을 몰아칠 줄 모르니 모든 성도들은 뭘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성령이 언제 당신의 영혼을 손에 이루치듯 당신의 영혼을 언제 성령이 강타할 줄을 모르니까 항상 마음을 열고 어디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욕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 이러한 과정들을 다 이수하게 되면 미안해요. 우리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한 건데 못한 분들은 좀 죄송한데 신학교 4학년 커리보다 나아요. 솔직히 신학교 4년 근데 제가 여러분 신학교 4년 졸업하면 다 전도사 하겠다고 다 나갈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급장 띄었어요. 뭐로? 신학교 3학년 수준 정도만 전도인 수준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계급장 띄워준 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다 따라서 같이 함께 공부한 성도들은요 영적 수준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에 힘을 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주에 한 3, 40명 목회자들 오시는데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존경함과 사랑함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얕잡아 보지 마시고 낮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에요. 독백.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의 독백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말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은혜를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 풀게요. 형광펜 있으면 줄을 쫙 그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제 음성으로 스피치돼서 제 음성이 스피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리고 가슴에 들리고 영혼에 들릴 텐데 이 소리가 주님의 멍멍멍 거리는 이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로구나. 그러면 설교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는 것은요 재밌어요. 야, 제가 어저께 강기란이한테 물었잖아요. 기란아, 예? 자네는 장가 가려고 선 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번 처음이에요. 여기서까지 걸렸어요. 싱글 걸렸어요. 아니 누가 43살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보겠단 말이야? 예, 아무도 안 봤어요. 큰일 났네. 우리 전도사님 첫 경험이래. 지금 손 첫 경험이래. 어떡할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한테 제가 했어요. 전도사는 손 몇 번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우리 귀한이 형제가 원석이야. 원석.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석인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깎이느냐에 따라서 저게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저게 버려지는 돌이 될 수 있어. 와, 가능성이 있다. 원석이 보인다. 원석이 보인다. 그랬더니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요 가서 기도 보고요 목사님 앞에 사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사진 카메라에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사진 카메라 아니요 아직은 아니요.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술람미는 혼자 독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예요? 솔로몬의 목소리만 들어도 뭐가 떨려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목소리 들으면 뭐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종종 듣거든요. 여러분 못 들어요? 영의 기회를 할례를 받으셔야 들려요.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맑을 노래가예요. 여러분, 에이, 아가서 남녀들의 끈끈한 무슨 사랑 노래, 음침한 사랑 노래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 못해요. 아가가 아자가 뭐라고요? 맑을 노래가 그러면 음산한 사랑 노래예요? 맑은 사랑의 노래예요? 맑은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음산함으로 성경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요즘에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뭐 하는지 알아요? 동성애 하는 애들이 아가서 풀어요. 동성애로 풀어요. 음산하게 풀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풀어요. 여러분 이런 거 풀면 안 돼요. 레즈비언식으로 아가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게이식으로 성경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맑을 노래가 맑은 노래예요. 음산한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맑은 노래를 다른 말로 하니까 고상한 노래, 우아한 노래. 영어는 뭐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가서가 미안해요. 제가 영어 써서. 영어가 노래가 뭐냐면 song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 중에 뽑았다라는 중에라고 하는 말을 of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song of songs라는 단어, 복수를 써요. 노래가 하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여러 편, 이 맑은 노래, 고상한 노래, 우아한 노래가 여러 편 들어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하고 사랑의 노래는 단편으로 끝난다? 아니면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어지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사랑의 노래가 매번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번 여러분이 개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는 새벽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저녁에 와서는 저녁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수요일에 와서는 주님의 수요일날 사랑 노래 부르고, 금요일에는 금요일날 사랑 노래 부르고, 주일날에는 주일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이 저작 연대를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것을 보고 BC, Before Chris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BC 970년에서 960년경에 970년에서 960년경에 그냥 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노래냐? 3000년 전의 노래다. 믿겨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0년 전에 이 사랑의 노래가 이 지구상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노래를 완성자가 오셨죠. 누구예요? 솔로몬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연인이신 거예요. 그 구속하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신분인 우리들은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른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사랑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그 노래를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해석이 어려운 성경이 아가서는 또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뚜껑을 닫았어. 그래서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딱 뚜껑을 닫아놨다가 성년의식 있죠. 유대인들이 성년이 돼 성년의식을 딱 치르면 이 아가서를 펴줘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맑을 그 다음에 노래가 맑은 노래로 본 거예요. 좀 색깔 있는 노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없으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음손이. 예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막 하트 뿅뿅뿅 했단 말. 목사님 오해받아요. 목사님 어떤 과부 목사님 때문에 잠 못 자요. 그러길래 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다가요. 이제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 자, 목사님 I love you,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하면 혼자 사는 여자 목사님들 계실까 안 계실까? 계셔요. 그러면 황 목사님 절대 사랑한다고 하시면 목사님 오해받아요. 그러길래 그렇게 생각하는 네 자체가 문제다 이 사람아. 목사가 목사를 보고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지 이 사람아. 그럼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주여 하면 안 되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다 하잖아. 그죠? 혼자 사는 손중기 집사한테도 I love you,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 있는 우리 김일혜 권사님한테도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남편 있는 우리 이태성 권사님한테도 뭐예요?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부동장님 우리 아내 되시는 김수덕 권사님한테도 뭐예요? 사랑합니다. 우리 천여인한테도 사랑합니다. 우리 황여인한테도 사랑합니다. 우리 임영인한테도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박인수 집사님 내가 맨날 봄만 되면 노래를 부르 나의 사랑 목련아야. 정말 예쁘다. 내가 노래 불러주잖아요. 사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은진이를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자, 우리 성님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에이, 여러분 삐지겠다. 우리 목사님 여자만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바보들. 우리 당신이 집사님 제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우리 황정환 집사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우리 한진수 본부장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석진아 사랑해요. 자, 우리 유성문님 저를 봐봐요. 사랑합니다. 이게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은요. 그래서 다 사랑함이에요. 음산한 책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대가 음산하니까 다음 사람이 보이는 거야. 누가 그러대. 부처의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만 보이고 돼지 새끼 눈에는 뭐만 보여? 돼지만 보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음산하니까 모든 것을 뭐하게 봐요? 음산하게 보고 야리끼리하게 보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가리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고요. 자, 가슴에다 오른손 이렇게 얹고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들려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듣던데요. 금방 듣던데요. 내 사랑하는 자. 저번에 왔던 어머니 아들하고 왔는데 어머니는 못 듣는데 아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들어봐요. 주님이 내게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음성 듣고 가던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술람미 여인은 왠지 모르는 엔도핀이 또 쏟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다면 성도가 이 땅에 우는 일이 있어도 울을까요? 일어설까요? 일었어요. 성도에게 고된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어요. 다시 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떡할까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주님에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만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러잖아요. 저는 더 끔찍한 그 사랑을 노래를 다 기록을 했다. 하늘을 내 노트로 삼고, 예? 하늘을 내 노트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바닷물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 바닷물이 내 펜에 먹물이 되어서 하늘의 그 도화지를 삼아서 다 사랑의 노래를 다 그려봤는데 다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이라고 하면 신약의 시대에는 이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한량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 가운데 아주 재밌는 대화가 있어요. 성님이 한번 번에 띄워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에 대하여 이 요한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 아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써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올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이 모두 다 사랑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문하셔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 소명의 그 직분을 주려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주석학자 중에서 훌륭한 주경학자가 있는데 칼 펠리치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어요. 이 칼 펠리치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여 이것이 뭐냐 상사병 걸렸다.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내 사랑 이러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 노래에 상사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칼 펠리치는 뭐라고 했냐?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상사병이 걸렸다 이 뜻이에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이것을 미안해요. 그래 좀 저속한 용어, 강단 용어는 아닐 텐데 제가 써볼게요. 예수에 미쳐버린 성도. 뭔 얘기인지 알아요? 누구에게 미쳐버려요? 예수에게 미쳐버린.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그냥 사랑이 아닌 영적인 상사병 환자처럼 오직 예수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매니아 시대 이렇게 말해요. 매니아. 제가 보면 우리 성인은 굉장히 이게 빨라요. 뭐 노트북이나 무슨 뭐 핸드폰이나 PC에 보면 굉장히 빨라. 그런데 그런 요즘에 매니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부분의 매니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의 매니아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돈 몽땅 벌기만 하면 집중하여 자동차를 씁니다. 하나는 스포츠카, 하나는 일반 세단, 또는 뭐 각종 종류별로 자동차를 한 5대 정도 쫙 갖다 놓고 빵빵하고 딱 타고 나가. 야, 이런 매니아들 있어요. 자동차 매니아. 또 어떤 매니아가 있는지 알아요? 음악에 빠진 매니아들이 있어요. 악기, 음악 악기에 빠진 매니아들은요, 자기 손에 모든 악기를 명품 악기로 쫙쫙 바꿔가요. 기타에 빠지면 기타를 종류별로 쫙 매니아가 되어버리고요, 악기 매니아가 되고요, 막 거기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예술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석 알아요? 보석. 보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석 매니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방, 명품 가방 이런 데 매니아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모자 쓰는 모자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 알아요? 백, 핸드백, 명품 백 한 개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책꽂이만한 저만한 저 복도에 있는 저 책꽂이에 가방 하나씩 다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싫어 좀 들고 다니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매니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뭔가 세일한다 그러면 며칠을 도시락 싸들고 줄 서고 있다가 그 세일 하면 딱 들어가서 가방 하나 들고 나와야 이게 기분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매니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니아라는 말은 좋게 말하면 뭐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지만, 좀 저속한 용어로 표현하면 어떤 한 부분에 미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말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미쳐야 뭔가를 이루어내요.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런데 저는 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못하고 있어도 딱 하나는 하기를 바라는 거지. 누구에 미치라는 거예요? 예수에. 술람미는 누구에 미쳤다? 솔로몬에게 미쳤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 미쳐야 된다? 이 말은 잘한다. 어떤 사람, 여러분 낚시 매니아 알아요? 낚시 매니아? 우리 노예, 옛날에 우리도 광명 노예 이전에 경기 남노예였거든요. 그 목사님은 낚시에 빠졌어요.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지, 낚시에 물고기 잡고 또 매운탕 끓이고, 물고기 잡고 매운탕 끓이고 먹고 이러고 놀다가 보니까 전화가 왔어. 핸드폰. 목사님 어디세요? 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 전화한 거예요. 예배 시작하는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시간도 까먹고 낚시에. 주여.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한데요, 제가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장로님이 좀 성경 읽으시고 말씀 좀 전하시고요, 그러고 좀 헤어져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야, 목사들이요, 낚시 빠진 매니아들 많아요. 과부들 많이 만들어져요. 마누라 집에 두고 낚시 동호회 해가지고 배 밀려가지고 섬으로 막 날아가요. 출조 나간다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는 하나 없어 감사한데, 골프에 빠진 골프 매니아들 알아요? 이야, 주일날 골프장에요, 형형색색의 나무가 이제 단풍들로 물들여서 예쁜 게 아니라, 이 남녀들이 형형색색의 골프, 여러분 조끼 입고 골프화 신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골프채 하나씩 들고 깨비 따라서 따르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푸른 잔디밭을 수놓고 있는 매니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는 무엇인가가 미쳐야 사는 시대 아닌가요? 한때 우리 황정환 집사 이야기를 해보면, 황정환 집사 한때는 옛날에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빠바바밤 붐붐 오토바이에 받아 놓고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오토바이를 쫙 깔더니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다가 오토바이 얼른 빨던데요. 그러더니 어떤 날 또 차를 가가지고 스쿠프라고 하는 붐붐 하는, 여러분 알았죠? 연기통 이게 나오는 붐붐 하고 막 타고 다니더니 거기다가 막 뭔가를 막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도 재미가 없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때는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빠방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또 여러분 그 뭐예요?
이거 뭐야 그래? 인쇄기에 빠지고 또 요즘은 뭐에 또 빠진지 알아요? 선풍기 한때 또 빠지더니 요즘에는 또 밥통에 빠져가지고 이야 어쩌면 푹푹부터 시작해서 키친쿨라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손에 들어가면 다 붙이던데요. 이야 근데 내가 왜 밥솥에 냄새 나냐는 항상 궁금했는데 우리 막내가 저한테 알려주던데요. 왜 밥솥이 오래 쓰면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그 부품을 열고 그 안에 청소를 안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부품을 열고 청소를 하면 냄새가 안 나냐? 그랬더니 냄새 안 나. 근데 진짜 우리 거 손봐줬는데 교회 거 손봐줬는데 냄새 안 나던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인생에는 매니아가 한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몸만 가지고 돈 없어지는 술 매니아.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여러분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에 빠진 도박 매니아.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강원랜드를 그냥 지들라나 하는 사람들 이런 매니아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 축복하고 제가 추천할게요. 빠져야 될 메뉴 하나 제가 추천할게요. 우리는 모두 예수 매니아. 근데 왜 두 분 세 분밖에 아멘 안 하냐? 다시 우리는 모두 예수 매니아.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관통하고 그 신랑의 목소리로구나 한순간 내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 축복.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했고 이 솔로몬의 목소리만 들으면 행복했고 이 기쁨에 흠뻑 젖어 있는 이 술람미, 나도 예수에게 미쳐있고 이 술람미처럼 주님 음성만 생각하면 내 속에 기쁨이 우러러 터져 나오고 눈에 눈물이 추룩추룩 끼쳐오기 시작하는 예수 매니아, 예수에 미친 사람. 찬송가 가운데 성희야 500장 한번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것도 합작이 돼야 되는구나. 삼위일체가 설교자, 방송실, 신디가 합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합작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신디 올려주세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음악 반주 500장이에요. 500장 아니에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주성 위에 초대교인들은 성령 받고 술 취한 사람, 실술에 취한 매니아들이었어요. 주 예수에게 미친, 성령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귀중한 정보 하나 알려줄게요. 내가 암 걸려서 죽겠다 하는 사람 있죠. 암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 있죠. 특징이 있대요.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암이 온대요. 그런데 미쳐서 항상 좋은 사람, 미쳐서, 이거 특정 정보예요.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미친 사람에게는 암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왜 그럴까요? 너무 엔도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에 미쳐 사세요. 성령에 미쳐 사세요. 이 미친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돈에, 집에, 또는 어떠한 성공에, 어떠한 사업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거기에 미쳐 살며 오늘도 여러분, 이 독백이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니 이게 독백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술람비가 솔로몬의 목소리를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 있고, 우리도 주님 음성, 주님 생각에 내 행복이, 신앙생활이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늘 예수로만 생각하면 기쁨이 오고, 예수로만 생각이 오면 여러분들의 두 눈에 눈물이, 내 두 손에는 새 힘이 쏟아나고, 그 예수만 생각하면 움츠러졌던 내 어깨는 펴지고, 내 힘 빠졌던 발에도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사슴과 같이 뛰고,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겨 승리하는 예수에 비춰 사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오늘 일주일을 묵상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들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단 말, 참 좋은 음성, 참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기쁨 위에는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믿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신 후에 돌리시면서 바쳐진 예물 주께 봉헌합니다. 봉헌위원은 우리 황수훈 총련입니다. 주 예수 주 사랑을 말해주시고 난 항상 너로나 말씀도 들려주시오. 저리지 않는 전부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서로 너를 여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그를 여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너를 여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를 여주시오 아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한 해였지만 한없는 위로와 보살핌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언급 속에 담긴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의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늘 물질을 드리는 이 심정으로 세상에서 섬김의 본이 된다면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진 언약대로 약속대로 저들에게 되돌려 갚으시옵고 채워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일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혼의 감사 조건들 또는 하나님 아버지 개업의 감사의 조건들 또는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 생일을 맞이하는 감사의 조건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축제의 한마당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인생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슬기를 허락하셔서 인생을 잘 풀어가게 하시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점점 은택해지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하여 가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바쁜 일정들 가운데 있어서 나오지 못한 심령도 있나이다. 또한 마음이 상한 심령도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은총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심령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채워져 가게 하시고 물질 없는 중압감에서 이제는 기쁨의 감사함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음성 듣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신원신을 주장하옵소서.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내조국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한국 경제를 축복하시고 국방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요 영성 집회가 목요일 2시에 매번 있습니다. 과요 성경 공부 모임이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림족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4주간, 그래서 대림 또는 대강 이렇게 말해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켰습니다. 성찬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주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기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